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시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나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해야 될 두 가지를 묵상에서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하나는 만족함이고 하나는 목마름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개는 상응하고 대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만족함과 목마름이 같이 올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만족함에 대한 것은 감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인 거고, 또 두 번째 말했던 목마름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목마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갈망하는 이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지체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교회 연합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16절 오늘 본문에 이르는 것을 보면은 이런 교회 연합을 위한 선물,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 7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뭐라고 이야기해? 각 사람, 모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렇습니다.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각 사람마다 분량에 맞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있어야 돼. 그리고 왜 나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 나는 왜 외면됐네? 교회가 나를 터부시하고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A로, 어떤 사람은 B로, 어떤 사람은 C로, 어떤 사람은 D로 각 다양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근데 이런 선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선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은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자, 7절을 뭐라 그래요? 자, 이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을 7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눠주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것만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부어줬을 때 다양한 은사 중에 왜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선물을 아는 자가 내가 막 강요해서 그는 강탈하는 걸 선물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자발적인 얘는 줘야겠다 해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사람에 딱 맞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왜 주셨는지 보여주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심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나를 무시했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찢어지고 아파하고 상처 입고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들어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하고 나가는 일들이 있는 교회들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힘써서 지켜나가야 될 하나 되는 은혜들을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통해 이뤄가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시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하다, 채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큰지 누가 대단한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뭐가 많더라? 은사주의, 은사가 많더라는 거예요. 은사면 최고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가요 안 가요? 그건 전시나 해놔야죠. 그건 탈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충만하게 하다는 이 충만함 가득 채워져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가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가 예수로 채워감이 있어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은사를 준 거지, 하나님께서 너나 잘 드러내고 너가 좀 기분 나쁘고 속상하다고 교회를 팔칵 뒤집어 놓으라고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말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 다양한 것으로 삼아주셨다. 왜 삼아주셨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대. 이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성경 보면 문법상으로 보면요, 봉사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온전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봉사하는 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을 어떤 모습을 하래요? 앞서 우리가 서두에 읽었잖아요. 어떤 마음?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요? 자, 묵상 예배에서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은 처음에는 만족한 감사함으로 하고, 또 하나는 목마름, 뜨거운 마음,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라는 것이, 또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뜨거운 마음, 감사의 마음, 이걸 채워가면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면서 짜증내고 불평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원불교가 뭔지 아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원불교? 그래서 저기 S그룹이 만들었던 그게 바로 원불교 아닙니까?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게 원불교래. 그래서 됐다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원불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주위에 있는 사람 누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원불교 사람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 기도하고 그분에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봉사해서 바르게 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은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킨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뭐를 따라요?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을 뭐라 표현하면 다른 신령한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13절을 보시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자, 믿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가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오늘 성경 우리가 13절을 읽다 보면은 온전한 사람,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한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분량이라는 뜻도 바로 성숙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맨날 싸워. 맨날 너네 A파, B파, C파, D파 하면서 무슨 신천지들한테 파벌로 나눠가지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들이 나눠졌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14절에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면은 이 온전하지 못한 신앙에 가지고 있다니까는 그 미혹된 일들에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성인 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인인 아이지만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 신앙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도 우리는 12장에 말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성인 아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줬는데 이 은혜 선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양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불러줬는데 자기 배만 부리고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 만족감과 자기를 높이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어린아이다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 결국은 이 어둠에 이 거짓 교사들이 오면 그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 교훈과 풍조에 밀려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에 그러죠. 죄와 허물에 죽었던 너희를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의 모습이 세상 풍조 교훈에 밀려가는 요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행동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일까요? 이후의 모습일까요? 맞아요.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쓴뿌리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이들 안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성령 충만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교회에서 지도자야. 나의 신앙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젖먹이 신앙으로 전혀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말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참된 것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복음은 결부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 이전에는 어디까지 자라가면 세상 풍조까지밖에 자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교회 가면은 비판 있고 불만 있고 원망이 있어서 원불교 성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정말로 사람의 눈과 입과 코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삶이라는 모든 인생의 그리스도인은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면은 내가 하던 행동도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 그러면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신천지에 빠졌던 어떤 목사가 신천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야, 정말 신천지에서는 참 목회하기 좋았는데 이 정상적인 다시 원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본교회로 돌아와가지고 목회하다 보니까 본교회는 목회가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신천지는 무조건 예만 하대. 예, 아멘. 말씀은 예, 아멘.
이거 하나님이 이만희가 뭐 이런 무조건 예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상적인 우리 교회 와 보니까는 너무 힘들대요. 이거 하면 따지고 저거 하면 원망하고 저거 하면 불평하고 이래서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만 있다? 예만 있대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내 머리가 내 손을 움직여야지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손이 안 움직여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아멘 예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 다양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는 일에 귀히 부르셨습니다. 일들을 위해 감당하는 성도의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